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요한복음 21장 3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복 에로의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 에로의 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해요. 성공만은 없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게 실패를 경험해요. 문제가 다가왔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짓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실패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패는 부끄러운 거예요. 실패하면 주위 사람이 다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어요. 무시당해요. 그래서 충격이 아주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는 성공지향적인 사회예요.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요. 실패하면 떠나는데 성공하면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성공에 집착하는 사회가 됐어요.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야. 성공에 집착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사회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누군가가 성공하면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는 성공하면 위험한 사회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서 못 참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끌어내리. 그래서 이 사회가 성공하면 위험해요. 근데 실패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폐인이 돼요. 정신병, 우울증에 시달려요. 평생 감옥을 들락거려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요. 그래서 이 사회는 실패한 사람이 좀처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어진다. 실패에서 회복의 정답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길 없어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게 눈길이 머물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실패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는 좋은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해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낙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부활을 확인하고도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유대인이 왕이 돼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했어도 믿을 수 없어. 확신이 안 서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옛 직업으로 돌아간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디베랴 바닷가 옛날 자기의 직업 어부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 모나미 볼펜이 여기서 힌트를 얻고 153 이렇게 쓰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의 실패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날도 갈릴리와 디베랴는 똑같은 바닷가예요. 디베랴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이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밤새도록 그날도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때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이웃배까지 나눠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에 내가 밤새도록 샅샅이 고기를 찾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새벽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사는데 고기에 행방을 아시는 하나님, 고기에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실패의 현장에 똑같이 찾아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본 데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잡게 해야만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세상을 돌아봐. 두리번 세상이 나한테 고기를 안 주나? 저기서 안 주나? 여기서 안 주나? 자꾸 돌아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실패 현장에 찾아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실패했잖아. 그때도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었어. 지금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잡아보잖아. 못 잡았잖아. 내가 줘야 돼. 뒤돌아보지 마. 앞만을 향해서 나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포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하늘의 상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돼. 예수님이요, 실패한 베드로의 용기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실패 현장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갈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물길로도 못 가. 중동 지역은 막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쉬잖아요. 결혼식도 낮에는 안 하잖아요. 밤에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쉬는 그 시간에 몰래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 실패의 현장이, 처절한 인생의 실패의 현장. 남편을 5씩이나 여러분 바꿔봤으니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은 또 아니야, 이 사람은 또 아니야. 물 좀 달라.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너는 또 남편을 갈고 또 남편을 갈면 영원히 너는 목마름에 시달리다 갈 것이다. 내가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면 영원히 너는 목마르다 갈 것이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님을 동네방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전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 것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중요해 보이세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변화를 의미해요.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되어지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문제예요.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실패 현장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풍랑을 가지고 요나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응? 사자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찾아오는 소리예요. 영접하고 만나야 돼요.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신 때는 실패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실패 현장에서 와서 성공 이렇게 딱 주고 가지 않으셨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베드로가 못 던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못 던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고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죄된 모습 그대로 안 쓰십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면서 환상을 봤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해요? 죄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랬더니 그 죄를 고백하니까 숯불로 입술을 지진 다음에 변화시켜서 사명을 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깨닫고 1세기를 복음으로 뒤에 흔들어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패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실패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만나줄게 그런 배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수고했는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물 내려봤는데 빈 그물이 잡힐 때가 빈 그물을 올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 성경에 보면 실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실패는 어떻게 극복되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쓰시는 분이에요. 실패했으니까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패하면 버립니다. 사람은 다 돌아서요. 실패하면.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영도자가 모세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 쳐 죽여서 모래에다 붓고 지명 수배당해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가 그때 유배지입니다. 죄수들이 가는. 거기서 실패자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가 실패하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아무도 안 찾아와. 외로워 고독해.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봐. 사람이 없으니까 양하고 얘기하다가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서 이 백성들 이끌어내라. 그럴 때 난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변명 같지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만난 후에 그가 하나님 만난 후에 놀랍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딱 맡겨줘요. 나중에 그가 어디까지 회복되냐면 죽을 때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모세를 우상화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장사한 시체를 치워버린 유일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니까요. 네가 여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나보다 너 무덤을 더 우상화할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켰어.
그럼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전에 반드시 하신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룰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회복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조발상을 차리셨어요. 예수님. 여기 중요한 게 숯불입니다. 숯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 잡혀갖고 대제사장 집으로 붙들려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아우, 저 법정에서 무죄 이렇게 판결 났으면 좋겠다 서성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법정 앞에 하솔들이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그래서 나도 불 좀 쬐야지.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한 여종이 너! 예수 따라다니던 자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나 몰라. 아니야, 내가 봤어. 아니야, 난 몰라. 너 정말이야. 저주하고 맹세한데 난 아니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울었지만 그 실패를 돌이킬 수는 없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움츠러졌어요. 사람들 만나지 않고 숨었어요. 그리고 사명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만날 면목도 없고. 숯불 주변에서 있었던 그날 밤 사건은 베드로에게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실패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가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숯불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눈물이 피 흘러 확 쏟아져 내렸어요. 마음속에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조반상을 차리면서 내가 회개한 것을 내가 받아준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왜 3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저주하고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회상시켜서 그렇지만 내 안에 그때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그 사랑이 남아있는가? 그 사랑의 불씨를 끄집어내고 싶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한테 사랑만 해달래.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전에 물으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것만 너는 실패했었어. 그래, 맞아. 넌 실패자야. 그런데 아직 나를 사랑하니? 요것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울줄울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진심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주님을 배반한, 저주하고 부인한 자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까봐, 주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당할까봐 그랬지만 깊은 곳에는 주님에 대한 그 죄책감, 부끄러움, 아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물쭈물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랑의 불씨를 끄집어낸 다음에 완전히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시에 불이 붙어서 보러 갔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장소에서는 신을 벗었어요.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나오는데 야훼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높은 사람 앞에서 신을 벗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표시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은 먼지, 오물이 묻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운 행위, 성품, 그런 것을 벗어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신고 있었던 신발은요, 양똥을 밟으면서 다닌 신발이야. 양치느라고 세상을 밟던 더러운 신발, 그 신발을 가지고 거룩한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라.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요, 살인한 신발이야. 애국 사람 쳐 죽여서 모래에 묻었잖아요. 그리고 유배지에 와서 광야를 헤매면서 막 고독과 회의에 젖었던 신발, 그거 벗으라는 거야. 응?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친 신발, 도망자의 신발, 열등감에 또 때로는 교만에 그런 신발 다 벗으라는 거야. 그런 신발 가지고 사명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어. 이건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하나님 너 회복시킬 건데 네가 신발만 벗으면 너의 도피 시대 끝난다. 네가 신발만 벗으면 방황의 시대는 마감된다. 이제 네가 신발만 벗으면 나는 새 땅을 걸어갈 거룩한 시간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사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막 쥐어 박으려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낡은 신발 벗고 낡은 자세 과감하게 버리면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악인은 멸하세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응? 확실히 벗어버려야 돼.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를 쓰시기 전에 죄악의 신발을 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던 교만의 신발, 원망, 불평의 신발, 여러분, 불순종의 신발, 의심의 신발, 남에게 상처 주는 신발, 사명을 피해서 숨었던 신발, 음란과 방탕의 신발 다 벗어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악의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이 신발은요, 포기를 말해요. 자기 포기.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룻의 친척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순위야. 자기는 2순위야. 그런데 자기가 기업 물어주려면 1순위 사람이 포기를 해야 돼. 근데 그 포기하는 표시가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응? 당신 기업 물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못 물어. 네가 기업 물을 걸 사라.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한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이야기가 룻기 4장 7절에서 8절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존했던 거,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놔. 네가 백그라운드 의지했어? 네가 사람 의지했어? 네가 돈 의지했어? 그거 내려놔.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쓸 거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요, 내가 저 집에 노예가 된다 그러면 신발을 벗고 그다음 맨발로 다녔어요. 그 뭐예요? 내 뜻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젠 주인의 뜻만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은 평생 신발 못 신었어요. 그래서 신발 안 신는 사람 다 노예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 것은 너는 이제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절대 순종해야 돼. 네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예요. 다 포기해. 다 내려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신발을 벗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어떤 사명을 맡겨주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사명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순서예요.
모든 사람의 행적을 보세요. 다 이 코스를 거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확인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진실이었어? 그것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의 진실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길 수 있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맡기세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와 대화하고 싶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반찬도 맛있는 거. 남편이 출장 가면 아내를 사랑하면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따라하세요. 행동화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마지막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대화해야지 사랑의 표시를 하죠. 시간을 내어서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영성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 사랑하고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교회하고 멀다. 절대 사랑 믿을 수 없어요. 가짜 사랑이에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시간을 못 들여요? 꿈을 못 들여요. 사랑하는데. 청소를 못 들여요. 나의 소중한 걸 못 들여요. 가짜 사랑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끝까지 확인하셨던 것이 너 실패한 건 괜찮아. 내가 채우면 되니까. 내가 회복시키면 되니까. 근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만 확인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청사진을 갖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것은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감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하려고. 응? 옛날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옛날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 아직도 남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해서 회복시키는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것은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명이 주의종 되는 것만 사명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 받은 대로 그것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상처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빈 그물도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사랑하는 양 확인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맡겨주시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면서 초대교회의 미래를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지도력 아래서 기초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져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잖아요. 무명의 인물로 사라질 뻔했던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고 나중에 그가 얼마큼 충성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거꾸로 다세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모세도 신발을 벗어서 맨발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맨발로 다 포기하고 다 회개하고 맨발로 서 있는 그에게 40년 전에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을 다시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맨발로 설 때 맡겨주십니다. 사명은요, 미션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각기 사명을 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 권사님, 제가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일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오래 살고 싶으신지, 아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오래 살아요. 아, 난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 일도 없는데. 그럼 내 맘이지.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중요해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그냥 왔어요?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그냥 보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냈잖아요.
보낸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또 실패했어? 밟아버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버려버려? 그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실패하면 버립니다. 밟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실패를 통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신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실패를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실패 없이 성공하면 위험해요. 실패 없이 성공해봐요. 성공에 눈이 멀어요. 취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성공에 취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바로 사물을 볼 수 없어요. 바로 판단이 안 돼요. 구분 판단을 하게 돼요. 자기가 마치 전능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도 없어져요. 성공한 사람 무섭게 무시하죠. 그만하게 돼요. 방심하다 보면 어리석게 행동해요. 실패하고 고통하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실패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보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위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다. 실패는 인간의 실패일 뿐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실패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의 발에서 실을 벗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옛날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완전히 회개했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정갈한 회개의 그릇에 사명을 담아주세요. 일을 맡겨주세요. 축복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되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일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한 후에 하나님 거기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변화시켜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실패의 현장에 주님 찾아오셔서 반드시 하는 작업이 회개 작업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재현시키며 주님께서 숯불 가운데 생선을 굽고 조반을 차렸던, 그래서 스스로 회개를 원하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3번 부인했던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던,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에 설 수 없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모세가 신을 벗어 그렇게도 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 맘대로 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후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던 수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온전히 나는 간 곳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더러운 신발을 벗어던지고 새 신을 신고 하나님 존전해 나가는 우리들로 변화되어 주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날까지 주님 맡겨주는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주신 우리를 다 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때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정결한 회개의 그릇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실패를 회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행동화되는 사랑을 통해 주님이 나를 마음껏 믿어 일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